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육신적인 필요까지 채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 삼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합니까?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뭘로 보일까요? 군대로 보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은 정말 주님이 교회를 군대로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 깃발을 든 군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침같이 찬란한 겁니다. 달같이 아름다우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맑고,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는 여자가 누구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도 깜짝 놀라고 사탄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가운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격렬한 충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군대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충돌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때는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으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시니까 엄청난 영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욕을 얻어 잡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 되기도 하지만 쫙 가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영적 갈등이 일어나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인드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영적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적인 방식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요새들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메시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불순종의 행위를 처벌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군대고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전사이십니다. 총사령관이시고 용사이신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시편 24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총사령관이신데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교단, 교회는 많이 무너집니다. 유럽의 교회가 예배당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적인 교회들,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기념비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건물이 남죠. 사람이 남고 돈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기념비적인 교회는 남았지만 성령은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를 못하고 다 무너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의 불신자들이 몽둥이로 쓰임받아서 예배당을 다 깨부순 거죠.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 많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재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사회운동만 부르짖으면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정치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회 성령이 떠나니까 예배당이 텅텅 비니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운영비를 내지 못하니까 어디로 넘어가느냐? 지금 그 교회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 중국인들 이런 분들, 아시아에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려는 열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구입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면 중국 교회로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방으로 아프리카로 막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집니다. 제도권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승리하신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인이 그들을 구금거리로 삼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패배를 영원히 확정지으신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개선장군이죠.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총사령관을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쳐부시는데 홀로 쳐부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와의 전쟁, 사탄의 종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막상막하의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한 싸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패배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군대인 교회 그리고 군사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거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은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입고 맞붙어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맞붙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령 체험한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복음 전할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기회가 없다고 하시거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프라인이 되든 온라인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마귀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이 마귀는 실전의 고수입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화살을 날리잖아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우리를 힘 빼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만큼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더라도, 현실 교회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팔이 한쪽 날아가더라도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잖아요. 옛날 전쟁을 보면 그 전사들 한번 보세요. 다리에 화살을 맞았는데 꿋꿋하게 절면서 묻고 전쟁을 앞에 나가잖아요. 총을 맞았는데도 나가잖아요. 그 정도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실전이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악한 자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휘둘러야 됩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앞에 껴 있고, 모든 성도를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에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추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전쟁하는 거 보면 정보력이 엄청나다.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박지원 의원이라고 계신데 국정원장을 했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정보가 사방에서 모인다는 거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걸 보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필요까지 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제자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도죠.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한국교회나 지금 흐름 자체가 보면 미국에서 흘러온 안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장난삼아 믿는 겁니다. 액세서리로 믿는 겁니다. 그냥 구원파 복음처럼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뭐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이렇게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약한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또 다른 신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에게 배운 사람들은 또 다른 신선한 사람들,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보면 2000년 동안 신학자, 목회자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뭐 잃어버린 양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너무 쓰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합니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배운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를 삼을 것이다. 이게 훨씬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 투자를 어디에 됩니까?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 요즘 제가 완전히 빠져서 읽는 책이 뭐냐면 달라스 윌라드의 책들인데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많아서 그 책을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예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경 써야죠. 잃어버린 양이니까.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목회자 자신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시스템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형 교회 시스템이죠. 기업체 운영처럼 고객 관리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고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아이고 아름다우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장사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훈육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허리신 보혈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화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한국교회를 이만큼 일으킨 것은 사형리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선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형리라든 내비게이터 다른 것은 다 거기서 모방한 거니까 아니면 전도 폭발이라든지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독교가 너무 쉬운 기독교, 값싼 기독교 되어버린 겁니다. 헌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장난삼아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 따르지 않는 겁니까? 로드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면 저와 이런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노후 걱정 뭐 때문에 합니까? 미래 걱정 뭐 때문에 합니까? 자식 걱정을 뭐 때문에 하냐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뭐부터 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는구나.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총사령관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을 실천해라. 너가 나에게 배우라.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예속된 분들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예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교단에 예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자유로운데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인생을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빠른 길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서 뜯어고친 게 뭐냐면 어느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갖다 바르는 데는 제가 아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솜씨로 논리적인 머리로 사람들 갖다 부르면요 그냥 가슴 칼로 막 팍팍 찌르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말해서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저를 뒤돌아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구나. 어느 생활이. 여러분, 사람의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가,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속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수준이요 색깔입니다. 제가 그걸 바꾸고 나니까 부부 생활이 제 아내와의 관계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갖다 발랐죠. 저는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뭐 상처받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건데 저는 제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우리의 어느 생활, 삶의 여정,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면 나의 내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뀝니다. 배우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님 고난 받았는데 고난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도둑놈의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과 영광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편안함과 사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좀 편안한 거, 사치하고 럭셔리하게 내가 사는 거, 그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사치 좀 할 수 있죠.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고 덤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총사령관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동료 군사들에게 신실해라, 충성해라, 서로에게 충성을 바치라, 신실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만 했다면 이겼습니다. 푸듯하면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용맹합니다만은 그 다윗이 그런 힘을 가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동료 군인들에게 아주 신실한 겁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뢰죠. 아니, 제가 제 아내를 못 믿는데 살겠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걸? 쇼윈도 부부로 사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돈이고 뭐고 제 아내 다 줍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군사가요 쫙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콩가루가 아닌 거예요. 만일 가정이든 교회든 콩가루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로 견제 시스템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재산까지, 내 목숨까지, 내 인감도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어진다. 무슨 큰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은행 가보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 아내와 제가 남이더라고요. 은행 가보니까. 근데 부부간에 돈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서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거냐? 신실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겁니다. 현대교회에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배신의 일상화, 그게 무슨 교회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로 똘똘 뭉친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군대가 붙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만일에 마음만 먹었다면 제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힘을 사용해서 그렇지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원천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23절,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 한 무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다윗에게 붙었던 군대 가운데, 지파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12장 33절에 나옵니다.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지파의 전사들은 서로에게 충실했고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허트리지 않는 거예요.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은 방패를 가지고 싸우고 창을 가지고 찌르고 칼을 가지고 찌르거나 베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나는 내 목숨은 날아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목을 담보로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왜 결혼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목사하고 어떻게 교회를 함께 합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어떤 제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계시길래 요즘 성도님들은 어체증, 어부증 걸린 사람들처럼 의심이 참 많네요. 워낙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쏘아가지고 뭐 돈 문제, 뭐 여자 문제가 하도 많이 쏟고 해가지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제 성격 같으면 교회 안 다닙니다. 진짜 믿지 않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 군대입니다. 어설픈 군대가 아니에요. 서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 둘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라 그걸 잘 모르는데요.
큰 아들은 해병대를 가고 둘째 아들은 특공부대를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원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뽑혀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테러 진압부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적진으로 헬기 타고가지고 줄 타고 뛰어내리는 이 부대에 간 거예요. 근데 부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전우회라든지 가장 막강한 부대는 해병대구나. 그걸 훈련받는 거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우회가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이 넘는 겁니다. 그 사단장부터 군인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목숨을 지켜준다는 그 확신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한목자교육에 제가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었냐? 제 아내를 믿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제 아내, 우리 자식들. 애들은 그때 어려서 잘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만 있으면 아무도 문제가 안 된다, 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옳은 판단이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인감도장까지 맡기도 안전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서로에게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요즘 시대에 없는 관계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부대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있다면요, 그 어떤 막강한 적군, 숫자가 엄청나게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그대로 깨버린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38절 읽습니다.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아는 이 모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요즘 현대 교회는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유람선입니다. 나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전투함입니다.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레이더 보는 사람이나 포를 쏘는 사람의 미사일 쏘는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 시기와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갑니까? 예수 정신을 가져가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뭐 하는 겁니까? 불굴의 정신력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편안함과 사치, 안락, 이거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걸 내가 할 뿐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